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김상기 집사님께서 특송을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교회 각곳에서 봉사하는 분들, 거기에서 영상으로 또는 음성 송출 장치로, 또 밖에 보니까 천막에도 거기도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광야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드립니다. 제가 8월 달 두 번째 주일, 그 다음에 9월 달 두 번째 주일, 오늘 10월 달 두 번째 주일, 이렇게 목사님께서 좀 쉬시는 동안 말씀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에 대해서 잠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이 사라와 이제 그 다툼이 됐고, 누굽니까? 하갈. 근데 저를 왜 생각이 안 나죠? 그 이름이? 근데 머리에서는 있는데 이 말로 안 나오는 경우가 점점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약으로 옮겨와서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 라합 이야기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을 해야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데 이제 먼저 간첩을 보냅니다. 성이 어떠한지, 또 방어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면 정복을 할 수 있을지. 그런데 그 정탐꾼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간첩이죠. 이 주로 우리 국정원 소속 이제 이런 것 같은 건데, 그런데 기생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숨겨주죠. 그리고 이미 그런 정탐꾼들이 그 성에 들어온 것, 또 라합의 집에 숨어든 것을 알고 찾아온 그 당국 그 여러 관원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 오기는 왔었는데 이미 벌써 성을 나갔다. 그렇게 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찾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본인의 집에 그 지붕 밑에 숨겨놓고 이제 올라가서 이들에게 내가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이곳에 와서 공격을 할 때 우리 가정을 좀 지켜달라.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또 그들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을 공략할 때 이 창문을 통해서 붉은 줄을 내리면 우리가 너희 가족을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너에게 있게 된다. 이런 그 라합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있을까 봐 짧게 설명을 합니다. 자, 벌써 10월은 가을의 중턱이죠. 지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설악산 대청봉에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그 설악산 대청봉을 이제 혼자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정상에 다 올라가니까 헬기로
이 방송국 기자들을 내려놓고 그 사진을 찍고 그 영상을 찍고 그 뉴스 보도할 것들을 녹음하고 있더라고요. 9월 말이었는데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일제히 저녁 뉴스로 모든 방송들이 보도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설악산 이제 대청봉에서 단풍이 들기 시작한 것, 그것들을 이제 가을철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계절의 변화, 그다음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그런 뉴스를 하더라고요. 이제 단풍철이 됐습니다. 단풍도 보면 다 붉은 게 아니고 그 색 다 다릅니다. 가지각색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의 그 얼굴도 보면 말이죠. 우리는 다 누런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좀 흰 분이 있고 좀 검은 분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의 표정도 모든 그 상황에 대한 표정들이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간 비웃기도 하고, 그렇게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도 이 얼굴, 표정이 있을까? 어때요? 하나님께 이 얼굴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도 얼굴 같은 것이 있다면 그 색은 어떤 색일까? 이 가을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검은색일까? 노란색일까? 흰색일까? 우리가 각 나라마다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들이 있죠. 그 유명한 화가들에 대해 등장하는데, 서양에서는 예수님이 백인으로 등장을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예수님이 흑인으로 그려져 있고, 우리 동양의 그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할 때 그 예수님은 김대건 신부님 그 두루마기 입고 우리 전통 모자를 쓴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 유적지에 가면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는 얼굴이 없지만 우리가 은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검은 사람에겐 검은색이고, 노란 사람에겐 노란색이고, 흰 사람에겐 흰색이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검은 사람에겐 검게 보이고, 노란 사람에겐 노랗게 보이고, 흰 사람에게는 시게 보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해석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색이시고 어떤 표정이실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얼굴은 어떠하실까? 노하신 얼굴이실까? 기쁨이 가득하신 얼굴이실까? 안타까운 얼굴이실까? 만족스러운 얼굴이실까? 오늘은 라합을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색을 살펴보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색은 어떠하실지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라합의 인적 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뭐죠? 라합. 의미는 넓다라는 의미예요. 라합이라는 의미가 넓다라는 의미예요. 넓다. 어느 나라 사람이죠? 네? 어디? 모압?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이니까
가나안 밖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 바로 여리고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적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이고 적이에요. 그리고 그 성은 뭐예요? 여성이죠. 여성. 구약 성경에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헤아리지도 않고 이름도 기록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 아니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이러신 분도 아니고 사도들도 이런 분들이 아닌데 안타깝게도 여성과 어린이들이 그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구수에 그렇게 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름도 잘 언급을 하지 않아요. 아마 라합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보통 여성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물론 하갈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이방 여인 중에 그냥 보통 평범한 여성. 자, 이 여성의 직업은 뭐죠? 기생입니다. 그렇죠?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신의 몸을 가지고 남자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이 표현도 상당히 편협적인 이런 표현일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인적 사항을 볼 때 라합을 향한 그 사회, 그 가정, 그 국가의 얼굴, 그 사회, 가정, 국가의 표정은 관심과 인정의 얼굴색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멸시와 수치의 얼굴색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반역의 행위를 봤을 때 멸절의 얼굴색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죠. 아니,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사회도 무탈합니다. 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 그 정도만 아니라 이것은 분명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적, 사회적 관점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참 쓰기를 싫어하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니까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표현을 씁니다. 사회적, 가정적 패륜녀 라합, 도덕적, 민족적 파탄녀 라합. 이 라합에 대한 하나님의 얼굴색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동영상이 올라오죠. 수많은 댓글로 난도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모세 율법에 의하면 사형감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나오죠.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 당시 구약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설명되는 건 아니죠. 신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또 있죠. 그래서 또 사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들에 대한 긍휼과 놀라운 사랑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수아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니까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색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 히브리 본문을 보면 여하시누 임막 헤세드 베에메트, 이게 우리가 너에게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것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바로 여기 사용된 단어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그 카리스, 은혜를 말합니다. 자비, 긍휼, 인자, 사랑을 의미하는 은혜의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말을 알 필요는 없지만 헤세드라는 요 말은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주 하나님의 얼굴의 핵심적인 그 표현이기 때문에 요 은혜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요 은혜, 요 하나는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색, 표정은 은혜입니다. 도덕적 판단자, 사회적 판단자, 민족적 판단자가 아니라 파탄자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색은 헤세드 베에메트, 인자와 진실, 은혜와 진정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얼굴색도 저는 이 색이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표정은 바로 이 자비와 진정, 인자와 진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의 얼굴, 우리의 표정도 오직 인자와 진실의 얼굴색이기를 갈망합니다. 광야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삶을 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하고 온전한 관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라합의 경우처럼, 여호수아의 관점처럼, 성경의 관점처럼 하나님의 관점, 바로 이 인자와 진실의 얼굴색, 인자와 진실의 표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라합만큼 이렇게 버려진 사람이 있어요? 라합만큼 이렇게 반역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극한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폭과 깊이와 높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담기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을 어떻게 보시냐? 내가 지은 사람으로 본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관점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같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십니다. 이거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 지난번에 우리 하갈 이야기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소중히 여기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니느웨 얘기 봐요. 니느웨. 이스라엘을 계속 핍박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가서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붙들어 오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마지못해서 가서 얼른 가서 전파하고 속으로는 어때요? 회개하지 말고 망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아주 전망이 좋은 데 가가지고 하늘에서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해가지고 딱 지켜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오늘은 흐렸습니다만 햇볕을 쨍하게 내렸지니까 요나에게 그늘이 됐던 박넝쿨이 시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요나가 좀 특이하죠, 성격이. 근데 우리도 그런 부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물며 이 박넝쿨 하나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 못하는 나의 백성이 10만이 넘는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광야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예요.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광야교회의 특별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 이미 광야교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또 이 건물을 또 여기 기관을 이 터를 잡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 염려와 걱정, 부담 이런 거 하시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즐기세요. 기도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기도의 껍데기예요. 그냥 기도를 담는 그릇. 정말 기도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광야 이 영등포는 이 광야교회에 맡기셨고 많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라합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좀 미궁에 빠집니다. 기생인데 거짓말을 했는데 그리고 여리고의 반역자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의 난제거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들이 이 난제를 설명하는 책도 쓰기도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것들을 설명하는데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억지 해석을 할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관점, 도덕적 관점, 사회적 관점으로는 미궁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성경은 사람의 관점, 도덕적 관점, 사회적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틀리다, 도덕적 관점이 맞지 않다, 사회적 관점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이 사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라합의 관점도 아닙니다. 라합으로 말하면 절망뿐이겠죠. 여리고 사람의 관점도 아닙니다. 그들의 관점이라면 반역자겠죠. 근동세계의 관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폐륜녀겠죠. 오직 하나님의 관점, 구원사의 관점,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만 봐야 하고 그렇게 볼 때 이해될 수 있도록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놓여져 있죠. 우리가 전경을 보려면 다시 말하면 이 파노라믹 비율을 보기 위해서는 어때요? 아무데나 가면 보입니까? 예? 제가 아침 새벽 5시에 이 오색에서 한계령까지 택시 타고 가가지고 한계령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대청보까지 한 1시 좀 넘어서 도착을 하던데 뭐하러 그 무리해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겠어요? 제가 영국에 가서 이제 있다 보니까 한국의 가을이 그렇게 그리워요. 그리고 왜 설악산 한번 올라가 보지 못했던가?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 가을에 무조건 설악산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가려고 했더니 시간이 안 맞아요. 친구들하고도 안 맞아요. 또 제가 속해 있는 단체하고도 볼 때 대청봉은 좀 무리다. 그래서 결국은 한참 후에나 대청봉을 그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안내자도 없이 새벽에 도구도 별로 갖추지 않고 한계령에서 이제 새벽 5시 보니까 이제 아직 어두움이 있는데 혼자 산길을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약간 무서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서 무서움이 생기면 좀 화가 나요. 아니 왜 내가 무서워? 하나님이 계시고 이건 자연현상인데.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저녁을 이 연구소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제가 하는 일은 관리 시설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사고들이 발생되면 조치를 하는 그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경비죠. 근데 그것만한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그렇게 이틀 밤 하는데 우리 한국의 한 과장급 정도의 월급을 줘요. 그 다음에 세금도 다 내고 복지 혜택도 받고. 그런데 거기 연구시설이 우리 한국의 물레방앗간 있죠. 영국도 밀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일부 다시 이제 개조했는데요. 경비들이 그 건물만 가면 이 사시나무 떨도 떨고 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처녀가 거기에 이제 다이빙을 해서 자살을 했다. 그래서 다른 경비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하시는 얘기가 십자가를 내보이면서 갈 때마다 거기 이거 하고 간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 오기가 나지 않겠어요? 일부러 거기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바람에 의해서 문이 삐걱거리거나 분명히 내가 이 문은 닫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열려 있다거나 머리가 뽑혀질 정도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나왔더니 여우 한 마리가 앞에 딱
영국에 여우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이 커닝이라는 이 교활하다는 말이 제가 너무 놀랬잖아요. 그런 두려움에 있다가 딱 나왔더니 여우 한 마리가 있으니까 그 연구소가 시골 숲속에 있거든요. 별도의 건물에. 제가 놀래가지고 소리를 우리 한국말로 모를 것 같아가지고 영어로 그랬는데 안 가요. 그러면서 고개는 저쪽으로 돌리고 발은 움직이고. 그래서 옛날에 여우가 사람을 헐린다. 정말 이 여우의 얼마나 기분이 이 여우의 발놀림, 고개, 표정. 이 설악산 올라가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머리가 촛빛. 그래도 뚫고 가서 그것도 이제 무리가 되면 안 되니까 아주 천천히 물 조금, 떡 조금 이렇게 이제 허기지면 안 되니까 또 그러면서 그 산을 오르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다 메모를 했어요. 수첩에. 다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왜 파노라마 대청봉에 올라갑니까? 설악산 전체, 그 다음에 동해, 그 주변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라합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 구원사의 관점,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 볼 때만 라합의 전경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 관점으로 이 지점에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라합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관점, 구원사적 관점, 언약 백성의 파노라믹 관점입니다. 물론 라합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의 염려처럼 하나님께서 죄의 조장자나 권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죄가 결코 더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죄가 많거나 많지 않거나 하나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관점은 인자와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색이 헤세드라고 한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얼굴색을 그와 같은 색으로 나타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색이 인자와 진실이라면 라합 쪽에는 어떤 하나님과의 교감, 상호작용, 라합의 반응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의 것입니다. 그 하나는 이런 것이죠. 태양이 강렬하게 비친다 해서 모든 사람이 그 태양빛을 어때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덜 받고 어때요? 죄가 좀 덜 있다고 해서 더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두 번째의 교훈은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라합은 분명 깨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스토리, 그 배후가 있습니다. 하갈도 있고 나사로도 있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멸망당하고 무수한 남자들로부터 유린당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인간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임명희 목사님이 여기 개척할 때 저한테 이 지역 일대를 쭉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돌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런 광경들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젊고 건강하고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도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라고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는 파산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깨어진 사람, 철저히 파산된 사람을 두루 살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람이 원수가 되고 적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친구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십니다. 바로 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라합은 하나님께 열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깨어진 사람이 하늘의 소리를 잘 들어요. 또 잘 들려요. 아직도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린다 하면 아직 덜 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병이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소식이 들리면 반응을 하고 감정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금 라합이 표현한 내용들이에요.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로다.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리고는 지식이 생깁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그리고는 믿음이 생깁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지식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도움을 청하죠. 이 자체로만 보면 협상 같지만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근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의 요청은 간절함과 처절함이 함께한 믿음과 한 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교회의 이런 집합적인 기도에도 집합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기도의 한 짝이고 또 다른 한 짝은 간절함과 처절함이 또 다른 한 짝이라. 이 믿음의 다른 한 짝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색을 은혜의 색으로 나타나게 한 그 또 다른 무엇이 라합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다고 했어요? 라합은 깨어진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열려진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라합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라합이 기생도 된 거고 적도 된 거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된 거고, 바로 우리가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포착하지 못한다면 라합이 원통하겠죠?
마치 땅 아래에 있던 씨가 땅을 뚫고 싹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땅 아래에 있던 깨어짐,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믿음, 그리고 그 단단하고 위험한 땅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밟히거나 뜯길 위험이 있는데도 말이죠. 이 살아있는 믿음은 4절에 정탐꾼을 숨겨준 그 목숨을 건 행위로 나타납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에 신고하면 포상을 받아요. 어느 정도 경제적 도움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대신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아니, 살기 위한 것이기만 하면 또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르밧 가부의 마지막 떡과 같죠. 이렇게 믿음은 언제나 희생을 수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은 언제나 희생을 수반합니다. 기도는 협상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열려진 정도로밖에 인식할 수 없겠지만 온전한 믿음은 기도의 행위를 넘어 선입과 생명을 담보한 모험과 희생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광야교회 교우들께 제가 이 권면을 합니다. 말로 하는 기도는 협상. 온전한 기도는 선입과 생명을 담보한 모험과 희생 속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살아있는 이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인자와 진실처럼 라합의 이 행하는 믿음, 정탐꾼을 실제적으로 숨겨준 이 믿음, 깨어진 것만이 아니라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까지 나아간 그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인자와 진실처럼 그 믿음을 완성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목적이 정탐꾼들의 생명보존뿐만 아니라 그들의 임무 수행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저 숨겨진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돌아가라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라합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죠. 거짓말도 하고 숨을 것을 제공하고 자신의 지혜도 다하여 산에 숨어 있다 가도록 권고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준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살아 돌아가서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돕는 이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라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의 얼굴색과 같은 색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의 얼굴색, 그 표정을 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라합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색은 이제 라합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출되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에 정탐꾼을 보내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왜 하필 라합의 집일까요? 이미 하나님이 라합을 알고 그녀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녀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라합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의 그 얼굴색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라합의 집에 정탐꾼을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방법도 믿음의 방식대로입니다.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한편으로는 살 방식이 아닌 생명을 잃을 위기의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끔 기회 되면 좀 등산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등산을 하면서 성경을 좀 묵상해 보면 이 성경의 가르침이 막 등산을 하다 보면 분명히 지난번에 보니까 그 임 목사님 쉬는 동안 우리 전 집사님하고 같이 만이산인가? 어느 산에 가셨던데 어디? 헬로산? 그건 어디에 있는 산입니까? 강화도에 해로산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만이산하고 고려산밖에 모르는데 등산을 하다 보면 힘을 다해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보면 다시 내려가요. 이거 정말 미칩니다. 정상을 향해서 가는데 기껏 올라왔는데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길은 이쪽이 정상 가는 길인데 돌아갑니다.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 가는 길 맞나? 의구심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라합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 방식이 아닌 생명을 잃을 위기의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또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하나님께서 라합이 거짓말을 하고 정탐꾼들을 숨긴 행위를 감추어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라합의 이러한 행위가 여리고 왕에게 발각이 되면 큰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악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감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드러나면 큰일이죠. 바로 라합의 거짓말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 주려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 감추어 주신다. 들키면 큰일 난다. 여러분들 그런 거를 경험 못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악함, 부족함을 감추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약을 많이 읽고 자꾸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그 바른 자세인데 어떤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냐면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기가 굉장히 쉬워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의 얼굴색에 바로 죄와 악함을 감춰주는 이 놀라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라합의 생명도 건지고 세 번째죠. 라합의 가족도 건지고 친족까지 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6장에 가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인자와 진실은 이렇게 넘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라합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나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라합과 그 가족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전혀 자격 없는 자가 약속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의 완전성과 초월성을 마태복음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다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의 어때요?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성경이 족보 목적, 역사 기록의 목적이 아니어서 이 연관성과 이 대의 숫자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 이 라합을 보는 우리의 관점처럼 하나님의 관점, 구원사적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관점을 쫓아가면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어머니로, 할머니로, 고조 할머니로, 그 할머니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 인적 파산자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사의 성골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라합은 어느 경우로도 예수님의 가계를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면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굵직하게 이름까지 써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무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색은 그녀를 믿음의 계보의 본으로 세워 놓으신 것이죠. 시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저는 성경이 또 기록된다면 우리 중에 성경에 기록될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야교회 주변에 많은 이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합의 이름이 넓듯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또한 그렇게 넓어 도덕적, 민족적, 인생적 파탄자 라합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한 구원사의 한 통로로 영원히 높게 굵게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광야교회도, 광야교회 교우들도 또 이곳에 많은 생명의 희생적 봉사를 아끼시지 않는 모든 분들도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찬송가 397장 부르면서 헌금하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7장입니다.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그 아의 곁에 계시 금날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따라가리라 그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봐
길이 나 주의 길을 다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푸른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를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이 짙어가는 이 계절에도 한결같이 예배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으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오셔서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름 있는 자도 있지만 버려진 사람처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봉사와 헌물과 예배와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으나 주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쓰시며 라합에게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의 얼굴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왕의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였으니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얼굴을 보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참된 인자와 진실의 은혜들을 흥왕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광야교회가 3주에 걸쳐 간절히 처절히 열심히 이 지역 개발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의 개인과 여러 문제들도 함께 풀어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이 기도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시며 이 기도를 통하여 영육이 강하여지며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삶의 기반이 약한 자들이 견고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오늘 기도 인도에서 고백된 것처럼 광야교회의 또 다른 흥황을 가져오도록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광야교회를 섬기는 임명희 목사님, 또 정선영 목사님, 여러 목사님, 전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여러 성도님,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라합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강건함을 주시되 물질적인 안정도 주시고 선을 행하는 데 더욱 열심일 수 있도록 주께서 더 좋은 에너지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후에 애찬에도 함께 하시옵고 주일날 모든 일정에 주께서 복을 내리시고 한 주간의 사역에도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